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102번 말씀 묵상의 유익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뭘까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하고 앉았는데 자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넘긴 겁니다. 2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잔이다.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앉아서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남은 날 해칠 음모를 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요 상담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상에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죠.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잡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 다리를 결국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예, 다니엘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이 사람을 시기하고 그 험을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전투서 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낮추려고 그랬고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휘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그 같은 시기를 받는 것도 총리들과 고관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라도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습니다. 120명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총리를 또 세 사람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서 뛰어나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국을 통치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왕 이외에. 그러니까 시기를 받게 되는데 특히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도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6절 7절에 어떻습니까? 다른 선을 섬기거라. 경배하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죠. 예, 이걸 불러다가 쳐서 진멸하여 결국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노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 25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지 말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예, 하나님의 진노, 우상을 섬겼을 때 맞아.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택한 백성,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25장 6절에 있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이죠.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드는 손으로 열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내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 말씀의 불순.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지금도 이런 거 믿고 저런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도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 노여움을 일으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은. 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예.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왕족에 속했기 때문에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그러고서, 예, 바빌론에 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훈련을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빌론에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서 왕궁에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럼 명령의 순종을 아부를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면 될 텐데, 아니, 거기서 자기 뜻을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음식은 뭡니까? 다 제물이에요. 제사 지내고 나왔던 그 굉장히 호화스러운 음식이에요. 그것과 포도주. 난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험을 해서 통과를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 오직 포로로 붙들려 갔거나 어디 갔거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이와 같은 특별한 지혜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워주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을 이 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 총리나 고관들이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이 사람을 여기서 내보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어떻게 해서든 몽땅 이 사람을, 다니엘을 결국 거기서 빼내야 돼요. 지금 전국 왕 다위에는 통치자가 되어 있죠.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제 금령입니다. 30일 안에 왕이나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자.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그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 원했어요. 왕도 그걸 원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도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왕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만약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붙들려가 있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도 그것을 아랑곳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리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만약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인해줬어요. 응답해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가 됐어요. 결국 쫓아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주시했는데 결국 위반했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명령을 내려놓고도 왕이 생각하니까 아차 생각. 다니엘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설마. 근데 이제 왕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 하고 왕도 어렴풋이 하긴 했지만 다니엘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문도 막았습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은 그들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갔고, 결국 다니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자들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봉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을 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남았고 왕도 기분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음모했던 주동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 처자들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바닥에 들어가자마자 뼈까지 다 부숴먹었다. 그리고 음모하던 사람은 죽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죠.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천사들은 뭡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천사가 내려와서 결국 사자 입을 봉해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고 그 믿음 가졌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시편 91편에 9절 10절을 놓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와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해가 미치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 장막에 해가 돌아오지 않냐고. 결국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시편 91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씀을 주었더니 그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 맞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강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지켜줘요? 다니엘을 지켰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시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동원시켜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결국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며 따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 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지존할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지존할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네 장막에 재앙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서 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두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결국 전두서에 보면 헛되고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간이 지킬 본분은 하나님 명령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전두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첫 번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속 만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는 잘 사용하셔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는 모든 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영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셔놓고 그러고서 축복을 주시고서 그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면 우리가 믿는 분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일단 우리 인간의 도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맡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반부는요, 다게 우리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나머지 축복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도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피조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라. 그런데 경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이도 뭡니까? 경이라는 뜻이요,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 피조물, 그분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당했던 것처럼 시기도 받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살려줬던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 어제 직장에 다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숭배를까지 했습니다. 회사 끝났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지켜주실 걸 믿고, 예, 핍박을 받다가 지켜줄 걸 믿고 기도했는데 또 집에 가니까요, 아내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 상황으로는 사실 이렇게 직장이 끊어지고 해고가 당하면 굉장히 생활적으로 위기를 당할 상태인데, 근데 마음이 편안했고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에 가서 뭔가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예, 늦게 출근하시는 사장님이 앞에 일찍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만났는데 어제 했던 모든 해고나 그런 것들은 없던 걸로 하자고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밖에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찾아와서 사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요, 왜 사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해고하고 숭배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답니다. 계속 내가 왜 그랬지 밤새도록 그러면서 잠을 한심도 못 잤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그것을 원위치 시켜서 결국 그날을 숭배를 할 때도 과장급 이상만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해고당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가시 결국 8시간 만에 복직이 되어가지고 그런 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는 것처럼 시편 91편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화가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재앙이 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막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예, 시편 91편 11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준다. 결국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 천사는 결국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은 우리 모든 분들이 늘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축복을 받은 처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